오늘 말씀의 제목이 야베스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여러분 듣기에는 또 좀 어색하시죠? 야베스면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뭐가 나와야 어울립니까? 기도가 나와야죠.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참 익숙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누구나 익숙한 말인 야베스의 기도가 아니라 야베스의 복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야베스는 원래 참 불행한 인생이었어요. 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먼 인생이 바로 야베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행한 인생이었던 야베스가 존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야베스의 복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이번 주 설날 연휴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설날이 되면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새해가 되면 그런 복이라는 주제로 인사를 많이 할까요? 왜 그러긴 왜 그러겠어요? 나 자신이 복이 없다고들 다 생각하고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복으로 덕담을 주고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다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는 그런 인사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셔도 됩니다. 그런 인사를 받으면 기분은 좋아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분만 좋아지면 뭐 해야 합니까? 여러분 진짜 복을 받으셔야죠. 아멘. 진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인생의 정확한 복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야베스의 인생을 통해 어떻게 그 불행한 야베스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나, 야베스가 진짜 복된 인생이 된 이유가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정말 우리 용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2021년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인생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경험하시는 2021년 귀한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야베스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됐으며 그가 복된 인생인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요, 야베스 그는 하나님께 복을 구했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생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요, 기독교에서 회자되는 말 중에 제일 안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복주의라는 말이에요. 기복주의 신앙은 안 좋다, 기복주의 신앙이 되면 안 된다. 네, 저도 그 말을 왜 하는지, 그리고 그게 왜 안 좋은지 다 압니다. 그런데 말이라는 게요,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면 그게 또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우리의 말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엄마가요, 아이랑 어디를 갔는데 급하게 잠깐 무슨 일이 생겨서 어디를 갔다 와야 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위험하니까 절대 어디 가지 말고 꼼짝 말고 여기 있어. 엄마 어디 잠깐만 일 보고 잠깐 올 테니까 어디 꼼짝 말고 여기 있어. 엄마가 그랬어요. 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부모 없이 혼자 어디 돌아다니면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여기 꼼짝 말라고 엄마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어디 간 사이에 그 건물에 불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 말을 들으면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을 생각하면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기복주의 신앙이 안 좋다, 기복주의 신앙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고 이 말이 참 뭔가 있어 보이고 생각 있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이 말의 위험성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복을 안 구하면 도대체 누구에게 그 복을 구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안 하면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을 찾을 거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니요. 저는요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안 구하는 게 더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을 도구화해서 하나님을 무슨 복 주는 기계처럼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복주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사람인 우리가 바로 크리스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역대상 앞에 부분을 보세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만 한 600명 정도 돼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나와요. 이름만 불러주고 끝나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야베스에 와서는 야베스의 이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야베스의 그의 인생을 간단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희들 야베스의 인생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야베스의 인생을 통해 배울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보면서 귀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기 위해 우리 오늘 말씀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못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짧은 한 절에서 야베스의 태생적 불행이 이 말씀 한 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일단 여러분, 야베스의 이름을 누가 지어요? 어머니가 짓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사회는 북의 사회예요. 자식이 나면 그 이름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짓는 거예요. 절대 엄마가 이름 못 져요. 아니,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의 이름을 엄마가 지었다는 것은 아빠가 도망쳐서 없다든지, 야베스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죽었다든지, 아버지가 그 엄마와 그 자식을 버렸다든지, 아버지를 밝힐 수 없는 자식이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사람이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은요, 이미 인생의 불행이 그의 인생 가운데 예약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해볼 수 없는 인생의 나락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확증해주는 증거가 또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 자체예요. 여러분,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고통입니다. 저주예요. 슬픔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식 낳는데 여러분의 자식의 이름을 고통, 임고통, 정저주, 여러분 이렇게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름을 그냥 짓는 게 아닙니다. 그 이름에는 반드시 삶의 중요한 배경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고통, 저주, 슬픔으로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이것이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뜻이니까 우리가 별로 실감이 안 나요. 확 다가오는, 그 당시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쓴 그 히브리 문화를 생각하면 마치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러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왼수. 원수가 아닙니다. 이건 왼수라고 발음해야 돼요. 왼수, 화상,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를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왼수야, 이리 와봐. 왼수야, 이 왼수야, 밥 먹어. 이 화상아, 공부 좀 해. 그 친구들이, 야, 저주야, 학교 가자. 고통아, 영화 보러 가자. 놀자. 여러분,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름을 매일 듣고 여러분들이 성장한다고 해보세요. 사람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를 더 미치게 하는 것은 그냥 이름만 왼수, 이름만 저주, 이름만 고통, 이름만 슬픔이 아니라 그가 태어나고 성장하는 과정 자체, 환경, 상황, 이 모든 것이 저주고 고통이고 슬픔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불행을 한 번 더 확증해 주는 말이 9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 말의 의미는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힘들었다. 엄마가 정말 용서서 낳았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야베스를 슬픔 가운데 낳았다. 야베스와 그 엄마의 삶의 상황, 현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는지, 얼마나 저주와 같은 상황이었는지, 얼마나 큰 슬픔이었는지 알려주는 내용이 9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행하게 태어난 야베스, 정말 현실이 고통이요 상황인 저주인 야베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존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들어서 너는 존귀한 자다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 수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 야베스, 그가 하나님께 복을 구했고 그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높이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는 정말 불행한 인생이었어요. 정말 태상적으로 가난하고 환난과 고난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 어떻게 자기 힘으로 뭘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저주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기 싫습니다. 주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주님이 복을 주셔야 제 삶이 바뀝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복을 주시면 제 삶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내보이며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시는 인생, 그게 야베스의 인생이었고, 그래서 야베스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삶의 현실이 이 야베스처럼 환난 자체이고 고난이고 아픔이요 슬픔이고 저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 근심을 없애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베스만큼 안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이 정도는 내 힘으로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시는 게 귀찮아서 그러십니까? 진짜 복된 인생은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에요.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그 복의 근원임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아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행복한 가정, 가문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대상 4장에 그렇게 많은 유다 자손들의 이름들이 나왔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름뿐이었어요. 그런데 야베스는 그 인생의 해설이 나와요. 그 해설의 요약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불행하고 이렇게 힘든 인생이 있었다. 그런데 그가 나에게 복을 구했고 나는 그에게 복을 주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힘드십니까? 코로나로 인해 어려우십니까? 하나님께 복을 구하세요.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구하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복의 주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안 구하면 도대체 어디서 그 복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게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저는 기꺼이 기복주의 신앙이 될래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저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기복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한국교회 문제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 다른 곳에서 복을 얻으려고 헤매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을 누가 주실 건데요? 그 복을 누가 주시는 건데요? 그 복을 누구한테 받으실 건데요? 여러분 똑바로 아세요.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불행했던 야베스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 것은 그가 그 척박하고 암울한 인생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구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복을 구합시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합시다. 조금 그냥 구하다 끝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복을 주실 때까지, 아니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 인생도 참 돌아보면 참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제 본적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충남 논산구 은진면 토양리 4구 주민등록 등본에 딱 써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요, 제 인생의 뿌리를 봐요. 충남 논산구 은진면 토양리. 진짜 남자분들 논산 훈련소 가보셨죠, 여러분? 그 논산 훈련소에서 더 깊게 들어가면 나오는 촌동네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가 제 본적이에요, 여러분. 왜 영화에서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너는 내가 그렇게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진짜 저희 집안이요, 빙다리 핫바지 같은 가문이에요. 그런 가정에서 저는 꼴찌,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런 가문에서. 그런데 왜 제 이름이 여러분 병선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집안이 병자 돌림이에요, 병자. 그런데 제가 우리 집안 막내 꼴찌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란 이름들은요, 다 위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요, 병으로 지을 수 있는 이름들은요 다 있어요. 병권, 병주, 병철, 병도, 병현, 병수, 병금, 병철, 하여튼 병으로 지을 수 있는 별의별 병들은 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막내잖아요, 꼴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름을 지을 때 보니까 지을 게 없는 거예요, 별로. 그래도 남은 것 중에 제일 괜찮은 게 선이라서 별 뜻 없이 그냥 선을 붙인 거예요. 전 지금도 아찔한 게요, 제 이름을 어르신들이 진짜 병신으로 안 지은 게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몰라요. 그게 제 원래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게 제 뿌리예요, 여러분. 그렇게 빙다리 핫바지 같은 제 인생. 빙다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병신 같다는 거예요, 빙다리가. 핫바지가 뭔지 아십니까? 겨울에 솜을 넣어서 만든 바지가 핫바지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찢어지게 가난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병신 같고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인생. 그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간절히 복을 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에게 복을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 복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과 형편이 야베스처럼 고통스럽고 저주 가운데 놓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복을 구하세요. 간절히 구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진짜 복된 인생은 그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그 복을 하나님으로서 받은 인생이 복된 인생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야베스처럼 고통스럽고 저주 가운데 있는 삶의 현실에서 그저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 불행한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는 게 복된 인생으로 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사람이요, 자신의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워지거나 실패하거나 고난이 많으면 나도 모르게 움츠려들어요. 사람도 만나기 싫어지고 방구석에게만 그냥 처박혀 있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하게 되기 십상이 우리의 삶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 이름 자체가 고통이에요. 고난이요 저주예요. 게다가 아버지도 없어요. 왜 성경에 과부를 돌보라고 여러분 그렇게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그 당시 가장 힘든 빈곤층이 과부였어요. 엄마랑 같이 사는 그 아이의 현실, 그 상황,
삶이라는 그 이름 그 자체가 고통이고 저주 그 자체였을 거예요. 당연히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야베스의 인생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움츠러 있는 게 맞아요. 사람들로부터 피해서 숨어 있고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그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야베스는 그의 인생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인생의 운명대로 흘러가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을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냥 그 인생의 운명을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의 인생을 뒤집어 엎어버립니까? 하나님께 복을 구함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그 인생을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오늘 본문의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가장 먼저 그가 어떤 복을 구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여기서 여러분 지역을 넓혀달라는 의미는 뭐 땅을 달라, 부동산을 많게 달라 이런 간구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지역을 넓혀달라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는 내 손이 미치는 그곳,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야베스는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삶의 현실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결코 움츠러들지 않겠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숨지 않겠습니다. 여기에만 있지 않겠습니다.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 영향력을 넓혀 주시고 내가 주의 사명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멋진 인생을 살아야 돼요. 맨날 조그만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창피한 일이 있으면 숨고 도망치고 무기력하게 못한다, 안 한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야베스처럼 그 현실의 저주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의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더 넓은 곳을 향해 달려가는 것, 더 높은 곳을 향해 도전하며 나아가는 삶,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기복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기복주의가 나쁜 것은요, 복을 구해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에게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으면 누구에게 복을 받을 겁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복을 원하는데, 복을 구하는데 그 지경이 나예요. 복을 구하는데, 복을 원하는데 그 지경이 고작 우리 가정이에요. 이런 게 기복주의예요. 자기만 잘 먹고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이기심에서 구하는 복, 이게 기복주의인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 지경이 넓혀져야죠.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더 많은 이들을 돕고 더 많은 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더 커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복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베스가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는 복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저주와 고난과 절망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그 운명에 머물러서 움츠러들고 도망치고 그 속에서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 그분께 복을 구하고 더 넓은 곳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야베스의 도전,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바꿔주잖아요. 너는 너의 그 이름처럼 이제 더 이상 고통, 저주가 아니다, 슬픔이 아니다.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이 역대상에 나오는 어떤 이름보다도 더, 그 형제들보다도 귀중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야베스와 같은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 성함이 이말년이라는 권사님이 계세요. 이말년. 여러분, 이름에서 풍기는 포스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말년. 여러분, 그 이름에서 그분의 인생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왜 말년이겠어요? 그 집에서 계속 딸을 낳는 거예요. 아들을 기대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게 또 딸이네? 그래서 다시는 안 낳겠다는 집념으로, 그 부모님의 집념으로 이름을 말년으로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 권사님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무리 아들을 낳고 싶고 딸을 낳아서 섭섭하다고 그래도 딸의 이름을 어떻게 말년으로 짓습니까, 여러분?
말년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딸의 이름을 지은 그 아버지 안 봐도 뻔하죠, 여러분. 그 가문 안 봐도 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버지 밑에서, 그런 가정에서 그 권사님 얼마나 천대받고 구박받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셨겠습니까? 그 이름에서 그 인생이 다 묻어나는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 권사님이면 진짜 성인이 되자마자 이름부터 바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창피해서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권사님 자신의 그 운명, 그 현실, 그 상황에 결코 머물러 있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그 인생을 걸어요.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겨요. 하나님 만나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고 그분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다시 일어나 지경을 넓히기 시작한 거죠. 저는 아직도 그 권사님을 생생하게 기억해요. 왜 기억합니까? 이름이 특이하니까. 이름이 특이하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항상 웃으시면서 얼마나 밝고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쉬고 구역장으로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려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도움을 보고 챙기는 그 모습,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으면서 교사로 봉사하시는 그 모습 아직도 선해요. 가정에서도 자녀들 얼마나 믿음 가운데 잘 키우고 계시던지 정말 귀해요. 여러분, 이런 분이 진짜 이 시대의 야베스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 정말 영혼들에게 귀중한 사람, 이분이 야베스라니까요, 여러분. 저는요, 이 시대 특별히 우리 청년들 보면 많이 안타까워요. 나는 흑수저 출신이다. 삼포시대 오포시대. 네, 여러분 무슨 말 하는지 압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그들에게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이면 몰라도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기상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야베스 같은 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현실과 상황에 머물러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그 움츠러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는 그 고통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않을 거야. 그 저주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을 거야. 주님, 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런 몸부림, 그런 도전,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네, 우리가요, 우리의 몸은 좀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몸은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되고 사람들 많이 만나면 안 되고. 그런데요, 코로나가 우리의 몸은 움츠러들게 해도 우리의 마음만은 움츠러들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비전만큼은, 우리의 소망만큼은, 우리의 지경만큼은, 우리의 사명만큼은 결코 움츠러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코로나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의 현실에 맞닥뜨리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고, 몸만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꽁꽁 얼어붙고 있어요. 내 마음이 얼어붙어서 난 못해, 난 안 해, 어려워, 힘들어 죽겠어. 아니요, 야베스가 자신의 태생적 한계 안에 자신을 가두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운명 속에 여러분의 자신을, 여러분의 인생을 결코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복을 구하세요.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달라고, 나에게 복을 주시라고, 이 환난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방구석에 앉아 나만 보이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방구석에 앉아 있으면서도 주님이 명하시는 그 땅끝이 보입니까? 지경을 넓혀 가셔야 돼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이 임하면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땅끝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지경을 넓혀 가야 돼요. 우리 인생이 더 넓어지고 더 확장되고 더 도전하며 더 품고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복된 인생이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인생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고통과 저주의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인생으로, 소중한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반드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새해 설날을 맞아 우리는 이 야베스의 삶을 기억해야 돼요.
야베스는 본래 불행한 인생이고 저주받고 고통스러운 삶이 예견되는 인생이었어요. 그의 가문은 보잘것없는 초라한 가문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과 그 현실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려고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복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는 그 고통 가운데 움츠러들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땅끝까지 그 지경을 넓혀가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2021년 야베스와 같은 인생이 꼭 되셔서 진짜 말로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